독신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결혼과 연애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고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3명 중 1명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비혼주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결혼을 부담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결혼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결혼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와의 가치관, 신뢰 문제, 육아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결혼이 가져다주는 장점보다 단점들이 더 와닿는 세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비혼주의나 결혼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대하는 의견에 더 많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성도의 입장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결혼은 과연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개인의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오래전 비혼주의가 사회적 미덕이자 종교 헌신의 극치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서구 유럽의 수도원 서약과 성직자의 독신 제도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제복과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종교적 헌신하는 삶에 대해 로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성직자의 독신주의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중세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비혼과 성직자의 독신을 종교적 헌신으로 보고 또 강력하게 권면한 데에는 중요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결혼을 성례로 이해한 것이죠. 여기서 성례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은혜가 보이는 행위에 담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성례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종교적 의식 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력이 있고 또 종교적이기 때문에 세속 법정이 아닌 교회의 영역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가 세상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던 중세 카톨릭이 세운 사회상과 결합하여 결혼이 가지는 사회, 제도적 측면보다 종교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했고 그 결과 교회가 결혼과 성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비혼주의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독신이 결혼보다 더 가치 있으며 옳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결혼을 성례로 봄으로써 교회가 결혼에 대해 세속보다 더 강한 결정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쳐 성도들은 독신을 종교적 헌신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혼을 중시하는 교회의 해석은 곧 교회와 사회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곧 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성직자들의 매춘, 축첩 등의 문제, 청년들이 성을 경시하거나 경멸함으로써 혼인을 포기하는 문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수도원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문제, 결혼을 하고 싶어도 반대하는 집안과 사회 분위기 탓에 비밀 결혼식이 성행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교회가 결혼을 성례로 지정하고 사회가 아닌 교회에 종속시키며 비혼을 성경적이라고 해석한 결과는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교회와 사회를 오히려 성적 문란함과 타락함으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를 개혁함과 동시에 세속 정부를 개혁하고 혼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결혼을 교회의 영역에서 분리하기 위해 세속을 교회 아래 종속시킨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벗어나 세속과 교회가 다르지만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세계관을 세웠습니다. 이를 관료적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세속을 교회 아래 놓인 위계적 상하구조로 이해하던 세계관을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수평구조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두 가지 방식, 즉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개념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속과 교회는 구분되어졌고
오늘날과 같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에 의해 변화된 세계관에 따라 교회는 영적인 왕국에 관한 법을 담당하는 곳으로, 세속은 육체에 속한 지상 왕국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해되어졌고, 결혼 역시 육체에 속한 일이기에 교회가 아닌 세속의 영역에 속해 교회법이 아닌 세속법적으로 그 관할이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더 이상 종교의 영역이 아닌 세속의 영역이었기에 성례일 수 없으며, 성례가 아닌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자 공공윤리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삶의 개혁은 칼빈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칼빈은 결혼제도를 세우기 위해 사법적 조례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조언과 같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혼되던 것을 법적으로 막고, 비밀 혼약식을 금지, 약혼을 핑계로 혼전 성관계를 합리화하던 풍습을 금하기 위해 약혼식 6주 내로 결혼식을 하도록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결혼에 관한 실제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핀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중세 카톨릭이 이 말씀을 근거로 비혼과 독신을 성경적 가치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이를 말씀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결혼에 관한 서로 다른 이 두 말씀은 칼빈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의 의미는 결혼이 가져다주는 자유의 제한, 즉 결혼함으로써 생기는 고통과 책임들을 생각해 볼 때 결혼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면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한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칼빈은 바울이 말한 독신 생활을 은사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특별한 은사이며 이는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타고난 것이라고 하신 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연약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독신을 서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또 독신 생활을 종교적 미덕이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공로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칼빈은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반 소명이고 독신은 특별한 소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시하는 종교적 열성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결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고 마음의 평화를 막는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타락 전과 후에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행복한 조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타락 후에는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이중의 은총이라고 설명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결혼이 가져다주는 고통은 원죄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결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크게 망가졌고 무너진 부분의 다툼과 슬픔, 고통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분별한 생육과 번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결혼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 의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서로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 가져다주는 불편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선물인 결혼을 거절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연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결혼과 연애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죠. 즉, 연애는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자 일부이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연애관은 결국 결혼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애를 단순히 외로움을 이기는 도구로서 하지 않고 연애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이해하며 서로를 존엄하고 존중하며 육신의 정욕에 지지 않도록 함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이 무조건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결혼이 가지는 문제나 어려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즉 연합을 이루는 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죠. 하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과정들을 통해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고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깊이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 자비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죠. 독신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결혼과 연애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고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